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지금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소천하셨으니까 오늘이 지금 9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2주 됐죠. 2주.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신 지 2주가 지나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일생과 신앙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공과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간략한 정리, 간단한 간략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영기 리포트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리포트죠. 조영기 리포트.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리포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를 보고하는 시간, 리포트를 제출하는 시간, 혹은 보고하는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 조영기 목사님의 일생과 사역 또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정리 이걸 좀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매우 간략한 어떤 내용이 먼저 필요하겠죠.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께서 부르신 종이시죠. 주님께서 부르신 종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직접 그분의 표현을 들려보자면 오늘 이 내용은 전에 동국대 강연 중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17살 때 폐결핵 3개를 앓던 중에 누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든 부처든 마호메트든 누구든지 나를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학생. 폐병을 치료해주면 평생 나의 종이 되겠느냐 물으시던 예수님의 다리를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 조영기 말해 학생이죠. 학생이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붙잡았답니다.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소명 또 체험 이게 아주 분명하시죠. 분명하십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종이죠. 세계적인 종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세계적인 종.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역대급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끝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한 부분을 제시하자면 그분의 말년에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 설교 중에 트레이드마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항상 이 문구가 잘 나옵니다. 그분이 잘 쓰시는 문구인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이 문구를 아주 많이 쓰셨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 문구가 한 단어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언제부턴가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다. 의지하십시다라고 하는 요 구절도 하나 더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그분의 체험적인 표현, 체험에 입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제가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레포트의 전체의 윤곽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는 총 8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서론입니다. 들어가는 내용.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의 간단한 양력. 세 번째로는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의 배경인데 신앙의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 신앙적 배경이 되기도 하겠고 신학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이 서두에 밝히자면, 앞머리에서 밝히자면 19세기 성결운동의 리더 A.B. 심슨 박사가 사중복음, 풀가스펠,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중복음이라는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분이 먼저 활용하셨죠. 사용하셨습니다. 중생, 성결, 치유, 재림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을 세 번째 단락에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관과 메시지. 신앙관과 메시지 그렇게 되면은 전체 신앙관과 그분의 메시지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죠. 아주 제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자면 희망의 목회, 성령 사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많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이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오중복음, 삼중축복, 또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죠. 믿음, 꿈, 생각, 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은 조영기 목사님의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이라는 말은 그분의 사역이 전 세계적이었고 역대급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정이었고 또 그 성과로 치자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두고두고 남을 만한, 회자될 만한 그런 성과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라고 할 적에 대표적으로는 그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도자이셨죠. 전도자. 지구를 이동거리를 연결하게 되면 지구를 120바퀴 도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강행군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대형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성령께 의해 쓰임받은 탁월한 치유사역자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는 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 기관과 단체들을 세웠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즉 그의 신앙의 문제점과 핵심적인 과오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물론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내용이 오가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치부, 약점, 인신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자신의 주도하에서 교단을 NCCK에 가입시켰고 그 다음에는 또 동국대 강연을 통해서 상당한 무리를 또 빚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WCC 국내 유치에 앞장을 서셨던 그런 전력이 또한 있으십니다. 일곱 번째 단락에서는
신앙적 문제점에 대한 그분의 개인적, 공개적 입장 표현,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조용기, 조용기 이후의 영향과 과제.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 보고서를 8개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취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 여기 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개인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가 먼저 좀 있었고 또 신앙적인 동기죠.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동기도 좀 있었고요. 또 뭐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지지난주 9월 18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날 을지로 근처에서 우리가 그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도팀이 을지로 입구 근처에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하고 마치고는 이제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전도 사역에 참여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식사 중에 저한테 혼잣말 비슷하게 질문 겸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을까요? 뭐 이런 그 투에 말하자면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투의 질문.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좀 난감하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뜻밖에도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뒤에 테이블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뒤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어떤 노인 한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셨는데 그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우리 그 식사하는데 관계도 없는데 관련도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뒷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버럭 소리를 내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 갔고 지옥 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야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어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모르시는 분이고 처음 뵙는 분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남의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버럭 언성을 높이시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더 큰 소란으로 번져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속으로 그냥 뭐 유야무야 대강 적당하니 그냥 뭐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랑 관계없는 다른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대답을 하신 거죠. 맞는 대답인지 틀리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는 대답이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어쨌든 뭐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대화에 뜬금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버럭 언성을 높이시니까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참 유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이게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설명 혹은 답변, 나름대로 설명이나 답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것도 역시 이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단한 양력,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조영기 목사님의 간단한 양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매체 뉴시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9월 14일자 뉴시스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 좀 간단하게 간추리고 또 나름대로 또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경 조영기 목사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6세이십니다. 사인은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오전 8시 장례 예배가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되었고요.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지고 이 장례 예배의 설교는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일찍이 1958년도 은평구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의 교인 수는 80만 명, 그리고 단일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그분이 그 이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56년도에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68년도에는 여의도 교회를 세워서 73년도에 입당하셨습니다. 79년도에 교인 10만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9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93년도에 교인 수가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네스북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직을 은퇴하고 이때부터 원로 목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산 조영기 자선재단을 운영하셨고 행복 나눔운동도 전개하셨고요. 또 북한의 평양에 심장병원 건립을 시도하셨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신 적도 있으시고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조 목사님은 그 유죄 판결을 또 확정받았습니다. 21년도 9월 18일 날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장례 예배가 엄수되어졌습니다. 뉴시스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의 배경, 신앙과 신학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복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순복음이 뭐냐? 영어로는 그 풀 가스펠 그럽니다. 풀 가스펠. 충만한 복음 이런 의미로 영어로는 이제 풀 가스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원래는 사중복음이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중복음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19세기 그 성결운동의 리더, 미국 19세기 성결운동의 리더 A.B. 심슨 박사가 사중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사중복음은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그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압축 요약을 해서 제시하신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이 풀 가스펠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자신의 신앙관으로 채택하시는 거죠. 채택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흐름을 채택한 그 교단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부르죠. 이제 이 교단은 원래 오순절 계열의 교파이고요. 오순절 계열의 교파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교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흔히 부르기를 순복음이라고 부르죠.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회 이렇게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 약칭으로 기하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관과 메시지.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관과 메시지는 제목을 붙이자면 희망의 목회 혹은 성령 사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사역의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 사역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번에 그 성령운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오중복음을 이분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A.B. 심슨이 사중복음을 제시했는데 왜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왜 오중복음으로 패턴을 바꿨는가? 그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걸 조금 이제 자신의 관점을 넣어서 새롭게 좀 보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B. 심슨은 원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 요약을 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게 축복이죠. 축복. 복음에서 축복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A.B. 심슨이 사중복음을 제시한 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축복을 한 분야를 더 넣어서 오중복음으로 재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A.B. 심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을 적에 조영기 목사님은 두 번째 항목 성결을 조금 확대 재편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주제를 약간 변화를 가하신 거죠. 변화를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총 복음의 5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복음이죠. 오중 복음이 색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5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려고 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의 메시지의 그 중요한 부분은 삼중 축복이죠. 삼중 축복인데 이 삼중 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 혹은 초기에는 삼중 축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삼박자 축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였어요. 삼박자 축복인데 이 내용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많은 비판을 받으셨어요. 비난 혹은 비판을 받으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끝까지 이것을 그냥 유지를 하셨습니다. 기조와 관점을 유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희생, 또 헌신, 순교 그런 건 어디 가고 왜 축복만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원조로 많은 비판을 일부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세 번째의 메시지의 중요한 그 내용은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 용어가 좀 굉장히 특색이 있죠.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인데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될 수 있지만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조윤기 목사님은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이나 어떤 성경적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재미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한 3서 1장 2절 요것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또 붙이셨죠. 아주 대중적인 친화력이 있는 이런 그 설명의 시도가 많습니다. 4차원의 영성도 제가 느끼기엔 일종의 그런 시도일 가능성이 많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 세계를 바꾸는데 영적인 차원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인간의 현실 세계의 변화는 아주 쉽게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거를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표현하신 거죠.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이 변화를 주게 되면 인간의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의 변화가 온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세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윤기 목사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영적 차원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겠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또 꿈을 가져야 되고, 또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로 영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 아주 큰 변화가 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와 더불어 많이 들은 내용은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 이거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그러니까는 이게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영향을 받건 받지 않았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면이 많죠.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럼 다만 이게 성경이나 복음과 100% 잘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100% 다 잘 맞느냐. 일반적으로는 좋은 내용이고 또 필요한 내용이고,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또 좋은 업적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런데 과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모든 분야에 다 잘 해당되느냐, 이건 조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신앙의 길은 무슨 길인가?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길, 그리고 그건 좁은 길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아마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인식과 또 그 의식을 충분히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긍정적 적극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다 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즉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죠. 불편하게 생각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하리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길보다는 살아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많은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태도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그 고통스러운 또 불행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에게 덕담이 되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 적극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다 잘 맞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태도고 그러나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훨씬 많겠죠. 맞는 경우가. 그러나 꼭 다 맞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조영기 목사님의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 즉 1958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50년간 그분은 전 세계적인 사역, 그리고 또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신 큰 종, 왜 그런 거 하니 규모나 성과는 정말 방대하니까 틀림없이 뭐 큰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족적을 남기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성령운동을 전개하신 것도 인상적이고 또 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먼저 탁월한 설교자셨죠. 탁월한 설교자.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희망의 목회, 성령 사역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보도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요 기간 동안만 해도 71개국을 다니셨고 또 370차례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그 생애를 지금 드리는 말씀이죠. 전도자로서 그분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전도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비행기 여정으로 지구를 120바퀴를 이동하는 놀라운 전도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 일정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거죠. 인류 역사에서 이런 광범위한 전도 여정을 보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적인 대형 전도 집회를 또 전개하셨죠. 굉장히 많지만 특기할 만한 내용은 구소련 붕괴 후에 92년도 6월에 모스크바 대성회, 그리고 97년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성회를 여셨는데 브라질 상파울루 대성회는 15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만 구소련하고 브라질에서 이 두 나라에서 모두 이 집회가 개신교 사상 최대 집회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큼 신실한 주의종인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지 뭐 보통이신지 아니면 뭐 미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룬 분들이 꽤 여럿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 조용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최근에 이 무렵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하나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1986년도의 설교인데 제목은 바벨론 음녀 카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음녀 카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다.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아마 옛날에 비슷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거를 다시 보니까 굉장히 역시 설교의 그 임팩트가 있어요. 강력한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이 있고 내용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주제가 아주 분명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설교는 1986년도의 설교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선포하신 내용인데 제목이 뭐 이 내용의 전체의 주제와 소재를 분명하게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설교에서 바벨론 종교는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모자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의 종교 시스템, 모자 숭배하고 이 종교 체제가 후에 카톨릭에 그대로 들어왔다. 카톨릭에 들어올 적에 아주 대표적으로는 378년도 로마 감독 다마수스 1세 때에 이 내용이 종교 혼합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또 이런 면이 있죠. 폰트막스라고 하는 즉 최고 사제 이 다마수스 1세가 최고 사제 폰트막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고 또 여기에 좀 선임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모 숭배가 강력하게 전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에게 절하고 세미라미스 성모 숭배 사상 모자 숭배 사상이죠.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 종교에 있던 건데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고 마리아와 그리고
어린 예수, 어린 아기 예수, 요 형태로, 바뀐 형태로, 바뀐 이미지로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바벨론 종교의 체제, 종교 체제와 종교 시스템, 교황, 대주교, 주교로 이렇게 구성되는 요 조직 체계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 혼합 현상, 종교 혼합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캐톨릭과 동방 종교, 즉 바벨론 종교와의 야합 또는 혼합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은 로마의 정치적인 그 권력과도 야합하고 타협했다. 로마의 정치 권력도 기독교가 필요로 했고, 기독교도 로마의 그 정치 권력과 야합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캐톨릭은 바벨론 종교와 혼합했고 또 정치 권력과 야합했다. 그래서 신앙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고 이게 후에 중세 암흑 시대로 연결되어진다. 뭐 대강 이제 이런 내용을 이 설교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직접 녹취를 한 부분을 녹취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설교의 한 부분만 녹취를 했는데 아주 주제가 선명합니다. 그대로 녹취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카톨릭적인 큰 체제, 카톨릭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카톨릭 조직이라는 것이 옛날 바벨론 종교 조직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성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데 앉혀놓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유약한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안겨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나아간다는 이 체제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체제 자체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과 같고 니골라당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교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캐톨릭의 좀 심각한 문제점,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와 혼합 현상을 일으키면서 음녀가 되었다. 이 내용이시죠. 그리고 종교연합은 배도다. 설교의 주제가 이 설교 전체의 내용을, 설교의 제목이 설교 전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째, 조용기 목사의 신앙적인 문제점과 핵심적인 과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인신공격이나 개인 비리 약점을 캐어넣어가지고, 인격적인 이런 부분에 손상을 입히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의 아마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199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분이 세계 하나님의 성회의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 세계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가 지구상에 한 5천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신앙적인 문제점과 핵심적인 과오도 함께 드러났다는 게 아주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정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의 그 유튜브에다가 주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제목으로 이 부분을 일부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것,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1997년도에 계야성 교단을 NCCK에 가입시키셨습니다. NCCK는 WCC의 한국 지구격이죠. 그래서 NCCK의 신앙적인 노선이 종교다원주의적이고 동성애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가입하는가? 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을 끌고 왜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셨는가? 근데 그때 이유로는 제가 듣기로는 진보 사상에 동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NCCK의 진보 사상에 동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아마 명분 혹은 이유를 대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손정은 목사님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은 이게 수렁에 들어갔다는 거죠. 수렁. 예. 들어가서 건진다. 이런 입장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수렁에 빠졌다. 이게 이제 손정은 목사님의 이제 그 설명이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의 조각을 싱싱한 깨끗한 배의 옷 조각을 옷이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낡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서 기우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붙여놓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서로 옷 자체가 다 찢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약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성령운동하는 이 그룹을 NCCK에다가 왜 갖다 붙여놓으셨을까? 명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그 명분이 하나님 모습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노력했던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기아성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의도로 아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인간적인 논리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쩌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가 막 억지로 갖다 붙이고 억지로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둘 다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둘 다 다치는, 둘 다 상처를 받는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2004년도 5월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번 나가셨어요. 여기에 뜻밖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으니까요.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은 모함하려고 지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교는
불교, 마호메, 기독교 다 평등합니다. 나 자신은 불교 TV를 보고 마음의 유익을 얻고 친정집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강연 후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이제 질문자 중에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거기서 답변하시기를 불교와 기독교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불교가 왕성해야 되겠고 기독교가 왕성해야 되겠고 뭐 이런 투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뭐 상생이라고 하면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종교는 평등하다, 상생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질문은 이날 어떤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가? 이 질문을 동국대 그 불교 지도자 과정 강연 후에 참석하신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또 대답을 하셨죠. 종교는 평등합니다.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도저히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러니 이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 종교는 평등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종교는 평등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언이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실언을 하신 거죠. 실언.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듣기는 좋은, 일반인들이 듣기는 뭐 좋은 내용,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좋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홀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홀로 구원주가 되십니다. 큰 실언을 하신 거죠. 큰 실언을 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내가 그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검이 오는 거죠. 검. 성령의 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왜 오는 거죠? 검. 칼이죠. 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
복음에 들어오게 되고 진리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성령의 검을 받게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과 비진리하고 싸우게 되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되죠. 평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상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신과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복음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은 이제 2009년도 2월에 김수환 추기경의 별세 때 조문을 가셨습니다. 조문을 가셔서 김수환 추기경이 천국에 갔다. 그리고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약 20년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86년도 설교에 바벨론 음료 캐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가서는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별세시에 조문을 가가지고는 천국에 가셨고 위대한 주님의 사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느 말이 맞을까요? 1986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맞을까요? 아니면 2009년도에 2월에 조영기 목사님의 입장이 맞을까요? 물론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2009년도가 맞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진리를 발견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캐톨릭 음료, 캐톨릭과 종교연합은 배도입니다. 배도. 왜냐하면 캐톨릭이 음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연세 77세 때죠. WCC 총회,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 상임 고문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3월에 극동방송 자담회에 출연하셨죠. 여기 자담회에서는 이제 WCC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죠. 사실 이 자담회는 이제 한국의 WCC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사실 만들기 위한 자담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좌담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셨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주장은 사실 좀 회개망측한 주장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죠. 이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은 WCC 총회 한국 유치에 사실상 앞제비 노릇을 하신 거죠. 자, 7번째 단락을 좀 나누겠습니다. 7번째 단락.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적인 문제점과 과오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현. 조영기 목사님은 한 20년 정도 좀 이상한 길을 걸으셨어요. 순복음의 신앙으로 살아오셨는데, 풀가스펠, 순복음의 신앙, 순복음이 순수한 복음, 뭐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순수한 복음, 영어로는 풀가스펠, 충만한 복음.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평생 살아오셨는데, 90년대하고 2000년도, 2010년도 초반까지 좀 이상한 발언을 하셨어요. 매우 이상한 발언들을 좀 하셨습니다. 이상한 발언 혹은 실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언.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도 받고 책망도 받고 비판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2년도 9월 25일 날 그분 연세 77세 때인데요.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신문 광고를 내셨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잘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순복음 혹은 풀가스펠로 오랜 세월을 사역을 진행해 오시다가 곁길로 좀 가셨거든요. 이상한 길로 약간 가셨는데 그거를 일단 입장으로 정리하는, 방향 전환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신의 신앙관을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를 자기는 기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이 기독교 정통의 보수 신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상 선언하신 겁니다. 선포하셨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에는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 포용, 다양성을 위장한 혼합종교 성향, 이런 것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경적 삼위일체적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신앙관을 공개하셨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의 발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때 2012년도에 방향 전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입장 표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메이저 언론이죠. 메이저 언론에다가 돈을 들이시고 거기다가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일종의 신앙 공개 혹은 신앙 고백 선언을, 개인적인 신앙 고백 선언을 만천하에 하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단은 1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부를 하고 다시 조금 쉬었다가 2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